네, 오늘 밤 저녁에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서울 서복로의 남성교연합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한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서울 서복로의 남성교연합회가 더욱더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기독교 사상 구호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한국 사회 고독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요? 여러 가지 시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고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독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수가 약 750만 명, 전체 가구 수의 34.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요즘 문화를 보게 되면 1인 가정의 문화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혼밥, 혼술, 물론 혼술은 안 하시겠지만 혼밥, 혼술, 혼자 운동하는 거, 또 여러 가지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하는 문화가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고 파편화되어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최근 고독사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홀로 살아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병사였지만은 오랜 시간이 걸쳐 발견되신 분들이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운데 52.1%가 50대,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저 얘기입니다. 저도 50대 남성이고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서울서복내 남성교연합회 우리 회원들도 아마 대부분 50대, 60대 남성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많은 남성들이 바로 이 고독의 사회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봄,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니어 교우들을 위한 은빛 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3기 은빛 대학을 하고 있는데 등록자를 보니까 남성 교우들이 없습니다. 다들 여성 교우들 뿐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내년에는 남성 교우들도 많이 초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외롭고 고독한 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회일로 일본에 가셨다가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조식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동료 목사님들이 올라가 봤더니 호텔에서 객실에서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마음이 참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이야기이죠. 우리도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고독사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어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들이 함께 얘기 나누면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여행할 때는 혼자 가면 안 되겠다. 꼭 가족과 함께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홀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은 그러나 곧 발견되어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죽음이 방치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홀로 외롭게 싸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 이런 것을 숙명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결단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또 돌아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답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런 사회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또 대처하게 하시려고 서울 소복로의 남성교회 연합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된 남성교회 정말 잘하였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많은 숙제들을 해결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남성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남성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모임도 줄고 사역도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남성교회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제 사역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지역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남성교회 연합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소방내의 남성교회가 매달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중년의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보낸 모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어떤 시절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광야에서 시간을 홀로 고독을 즐겼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광야에서 만난 아내 십보라와 두 자녀를 놓고 여생을 잘 기뻐하며 보냈겠습니까? 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사회와 격리되어서 고독을 맛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셨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40년 동안 그냥 두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지 왜 40년이 지났을 때 이 고독한 모세를 다시 끌어내셨을까요? 왜 그의 노년을 잘 보내게 하지 않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대적인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동족들이 애굽 땅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신 그 광경, 그 시대의 아픔, 우리 지금 고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가 살았던 그 시절에 애굽에서도 많은 동족들의 아픔을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모세 시대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는 모세가 좀 감당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장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시대적인 아픔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셨고 그를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절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많은 교우들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아마 이런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시대적인 아픔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겸손한 소리 낮추고 우리는 죄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이 시대적인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러한 약한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 순종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니, 나는 준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썩은 내가 어떻게 이 시대적인 아픔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가 하라는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매일같이 양떼를 거닐고 지나가던 그러한 일터였죠. 모세가 지나가는 호렙산 그 길가에는 버려진 나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히브리어로 스네, 버려진 나무들입니다. 목재로 쓸 수 없고 땔감으로 쓸 수 없는, 그냥 불을 태우면 목재로 쓰면 금방 타버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 호렙산 지역은 추운 사막 지역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내서 많은 나무들이 뜨거운 열기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산낮에 뜨거운 열기가 발하게 되면은 그 길가의 나무들이 불이 붙어서 불이 붙고 나 있는데 그러나 금방 꺼지고 말았습니다. 왜? 나무가 바짝 말라붙어 있었고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일, 모세가 늘 주변에서 보았던 이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그 쓸모없는 나무에 불이 붙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식에 따르면 이 나무는 금방 타버려야 될 터인데, 그래 금방 꺼져버려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신비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무슨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곳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놀라서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주인이 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전적인 복종, 전적인 굴복을 뜻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주인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비해서 내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이죠. 원대한 사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 능력, 내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사명, 수많은 동족들이 아픔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라면 얼마든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런 모든 자신과 모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모세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죠.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읽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훨씬 더 근사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가운데서도 백향목도 있고 훨씬 더 근사한 것이 있을 터인데 평소에 모세가 깔보았던 그 떨기나무, 버려진 나무를 거기에 불을 붙여서 모세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강의 떨기나무 같았기 때문이죠.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버려진 떨기나무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에서 쓸모없는 떨기나무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는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요셉이 총리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민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명성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놀라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초란 떨기나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불타는 떨기나무의 환상입니다. 이쪽이 이스게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른 뼈 환상.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이 활기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지만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때 다시 살아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고 그의 손에 나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모세가 끝까지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이 박해 아래서 이 학정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모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고독의 시대를 살아가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가 이 무서운 고독의 그림자에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회를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고독의 그림자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우울해지고 아주 슬프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영화는 3시간짜리 영화에서 좀 인내심이 필요한 영화인데 이 시대 한번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누군가요? 2차 세계 당시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나가시키인가요? 나가사키. 네. 끝에 발음이 좀 이상해서 제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 말이 참 어려운데요. 예. 하여튼 이 두 곳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성공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한 몸에 얻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원자폭탄으로 2차 세계전쟁을 종식시키게 한 아주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제 얼마든지 이런 명성을 계기로 더욱더 성공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자폭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원자폭탄을 만든 순간 그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원자폭탄이 발명되자 원자폭탄 만들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강대국들이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많은 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서 무서운 수소폭탄을 만들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핵 보유국은 모두 9나라이고 이들이 보유한 핵탄두는 모두 12,512개가 되고요. 대부분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자로 오해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오펜하이머의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핵물리학자로서 비핵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사면서 모든 것을 잃으면서 비핵화에서 달려간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아버지 로버트 하디 선교사 회심 120전이 되는 해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미국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120전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신대 이덕주 교회사 교수는 1200페이지에 이르는 이 하디 선교사의 전기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고 도약하게 한 이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교사입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시절에 첫 학기에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고국에서 캐나다에서 기업으로 사는 것보다도 해외 선교지에 나가 의료생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의료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반에 그 선교지를 한국으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 한국을 선교하는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학 공부를 마칠 즈음 선교 자치를 통해서 한국이 운동국에서 방금문을 개방하고 선교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방금 문을 연 나라에 들어가서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이 보다 귀한 일이라 여겨 우리 부부는 그것을 선교지로 택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대학 시절에 여러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의료 선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 귀한 선택을 하였죠. 그 선택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 그의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 남성교 연합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